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이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걸침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갓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라는 예레미야 애가. 어제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슬피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2장도 마찬가지고 4장에서도 슬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카는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그런 슬픔과 비극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계속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남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길거리에 그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점의 햇살도 들어오지 않는 그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워진 것처럼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참담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제9년 아홉째 달에 시작이 되어서 제11년 넷째 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시드기야 4년에 또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오는 일이 말씀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1년 6개월의 포위 기간 동안 참혹한 현실을, 참혹한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해발 수백 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그걸 정화해서 식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 때,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건기 때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1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속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참담한 고통을 이미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멸망을 당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자체가 헐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참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2장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는 표현은 시편 69편 3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인데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다 보면 눈이 짓물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이 1장 말씀에도 기록이 된 것처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그저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저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창자가 끊어지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간장을 다 태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요.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극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또 뭐가 있습니까?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이 절정에 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젖먹는 어린 아이조차도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로 이렇게 나둥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극한 상황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 윤리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상황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3절에도 맹렬한 진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강한 능력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은혜와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의 교회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이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 예루살렘 멸망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시간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 대열에 우리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처럼 한국 교회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진 지가 오래이며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지금 800만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얼마가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큰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울부짖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뭐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펜젤러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들어와서,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무지의 땅, 이 암흑의 땅 조선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시작부터 정말 뜨겁게 타오르던 그 열정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그 때로, 하나님 그 처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처절인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